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볼 차례죠. 여러분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으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들을 베푸셨고 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또 주로 인한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며 무엇보다 지금도 이 말씀 전하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를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스도께서도. 이 본문에는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제시된 내용은요. 앞에 나온 것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인데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24절 다 같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씌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되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으셨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잘못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로 인해 나무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위치에 서게 되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같은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데 실제로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17절 때문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빨리 악을 버려야 되죠. 그죠?
지금 왜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갑자기 합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아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을 소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소개하는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당한다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힘을 내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로 소개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죽으셨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 오신 분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죽으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분. 예, 본래 그분의 의도가 어린 양으로서 죽음 당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신 분이다라고 한 거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발견하는데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내용 안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죽으셨느냐는 거죠. 첫 번째로 왜 죽으셨느냐? 그분은요,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순교자들이 죽는 것 이상으로 죽은 거예요. 그분은 왜 죽으신 것입니까?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네,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의로운 자라는 말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그때 그 의로운 자라는 그 개념은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이 꺼리낌 없이 같이 교제하거나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의로우신 분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죄도 없는 분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 1월 27일에 일본 그 동경의 그 시노쿠보 전철역이라는 곳에서 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술 취한 취객,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틀거리다가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발만 구르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한 두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 취객을 구해냈습니다. 세 사람이 뛰어들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올라오고 두 사람이 거기서 결국 그 취객을 구하고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 건너간 사람이죠. 일본에 대해서 말도 배우고 나중에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라 일본과 좋은 관계를 우리나라가 가졌으면 해서 그런 그 공부계를 갖다가 그 취객을 구하려다가 거기서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수연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일 관계가 어때요?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최고로 악한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과 수교한 이후로 가장 좋았던 그 순간이 어느 때냐? 바로 이 청년이, 26살 청년이 일본 취객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것이 뉴스에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일본 사람들은 이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 대한 그 감정,
좋지 못한 감정, 이런 것들을 많이 털어버리게 된 거죠. 사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 나는 조금만 더 이기적으로 키웠더라면 우리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내 아들의 죽음은 뭐라 그랬냐면요, 100명의 외교관보다 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외교관들이 노력을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번번이 영토 문제, 위안부 문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하나가 그 취객을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잃었을 때 이 일본 사람들의 그 한국에 대한 감정이 많이 달라지게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취객을 구하려다가 이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 대신한 죽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 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가운데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떨어져서 사망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죽을 자리에 대신 뛰어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자기 자신을 대신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저희는 살고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예,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인데.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 성경 기록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그 죽음의 성격이 반복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죽음으로 충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는 반복적으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이 죄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참회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메모도 하고, 그래서 참회 시간이 되면 어때요? 그걸 이제 목록을 앓으면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했으니까 용서됐을 거야. 용서는 누가 선언합니까? 내가 선언하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편해지는 것 같은데 또 지나면 또 죄가 생기죠. 그러면 또 가서 또 참회 시간을 갖죠. 근데 만약에 참회 시간 못 갖고 예배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죽으면 어쩌나. 여러분,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18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8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해서 입술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 이 입술의 고백에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에 내 죄를 씻는 효력이 있습니까? 내 죄를 씻는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에서 건져지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고백한 거 수백 번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거기 5절에 보세요. 이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자, 이게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했다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들추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17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와 불법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주님의 죽음의 원리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대신한 죽음 아닙니까? 죄인인 내가 처벌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으신 거예요. 이미 처벌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죄를 물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물 새롭게 준비해 드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희생당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까? 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관계를 더 원만하게, 불편하지 않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지, 사실 내가 자백하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지옥에 안 가는 형편이 되고, 자백하지 않으면 또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그겁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시는데 반복적인 희생을 치를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충분히 끝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라는 말이 옳지 않죠. 미사가 뭐예요? 희생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반복적인 희생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고 반복적으로 희생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이 여러분 빵과 포도즙은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시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일 이 같은 일들을 계속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내 죄들을 완전히 처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처리한 겁니다. 뭐 어떤 손을 볼 필요가 없이 처리한 거죠. 자, 요즘에 경제사범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전에 같으면 벌금이 주어지잖아요. 뭐 600만 원이다. 여러분 그 폭력을 행사해도 6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고요. 뭐 교통 위반 중대한 과실하면 몇백만 원씩 벌금이 나오죠. 한 예를 들어 봅시다. 600만 원 벌금이 나왔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벌금 내고 구치소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살기도 어렵고 밥은 꼬박꼬박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불편한 거죠. 불편하죠. 그런데 6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구치소에 가면 뭐 하냐면 이제 노역을 하죠. 하루에 얼마씩 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만 원씩 깝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다 그러면 몇 달 동안 해야 됩니까? 120일이죠. 12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넉 달을 노역을 해야 돼요. 그 구치소에 시키는 대로 강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사정을 알고 300만 원을 꿔줬어요. 그 300만 원을 벌금 냈어요. 그래도 300만 원으로 벌금을 냈어도 얼마가 남습니까? 300이 남으면 2달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쫄쫄매고 있는데 또 누가 150만 원을 꿔줬어요. 이걸로 메꿔보라고. 그러면 또 얼마가 남습니까? 예, 또 한 달 또 해야 될 게 남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희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찔끔찔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전 인생에 걸친 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 위치에서 내 과거가 되든, 내가 지금 현재에 되든, 아니면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까지 미래가 되든, 이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다 처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도 필요 없어요. 두 번으로 할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 나누는 것도 더더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내 모든 죄값을 갚고 처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히 처리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여러분 구약시대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해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고요. 아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흘리는 피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피비린내가 나겠죠. 제단 근처에 가면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28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기만 하다면 어떤 한 사람의 목만 처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창조주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흘리신 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흘리신 가치 있는 피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손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처리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그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결과가 뭡니까? 18절로 돌아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고자 죽으셨다는 이 표현은요, 그분의 죽음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모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데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간다는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려간다는 표현은요, 법정에서 판사나 청중들이 이해가 가서 호의를 베풀 수 있게끔 마음을 열도록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리로 데려간다는 말은 변호사가 열심히 변호하고 이렇게 해서 판사가 듣고 보니까 과연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청중들도 보니까 과연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 형벌받을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로 인도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여기 데려간다는 의미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형벌을 치르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데 껄끄러움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껄끄러움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전 같으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만약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 중에 오늘 주님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높입니까? 뭘 주님께 드립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어떻게 나설 수 있습니까? 다 가증한 누더기 옷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여러분이 이런 나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드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표시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거죠. 그럼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표시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죄 용서 받았다. 나 지옥에 안 간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하고서 내 삶을 돌이켜서 세상적인 일만 추구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믿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이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자, 내가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들려고, 내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을 충분히 누려갖게 하시려고.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사역을 하셨다고요? 나를 위한 사역.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19절에 보면요, 거기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고 할 때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지옥으로 가셔서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충돌하는 게 있는데 특히 19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랬죠? 근데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8혼이라고 돼 있어요. 건진받은 사람은 혼이라고 돼 있어요. 이 베드로가 표현할 때 영적 존재들, 천사들, 이런 존재들은 영들이라고 표현한다면 또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혼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약성경에서는요, 영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인간 존재가 아닌 천사들을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십시오. 22절에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게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을 얘기할 때 영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죠. 그런 것 같으면 부자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낙원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거기서 막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면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말 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준다. 지옥에 갔을 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영들은 죽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4절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지금 돌아다니는 그 악한 영들이 있죠?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영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영들은 이미 결박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미 결박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지옥에 가둬져 있다는 거죠. 유다는요, 유다서 보세요. 유다는 이런 영들을 뭐라고 또 표현했느냐. 6절에 보세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으니.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성적으로 타락한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상대해야 맞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신분을 지키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이 위치를 벗어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대로 가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하면서 노아 홍수전에 세상을 어지럽혔던 거예요. 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천사들,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선포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 선포하셨으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베드로전서 1장 거기 12절이나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소식지처럼 발표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방 붙이는 거라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예, 공포하는 것과 같아요. 설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천사들이 타락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대상은 오직 사람이죠. 이 일로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짐승? 사나운 사자가 여러 마리 짐승들, 풀짐승을 잡아먹었다고 뭐 구원받고 이거 없죠. 천사가 타락해도 구원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때 선포된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왜 정확히 알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밝혀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며 세상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무모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제 승리하셨다는 것을 밝히 선언하시는 그런 선포들이 아니었는가. 왜냐? 골로새 2장 보세요. 골로새 2장. 골로새서 2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2장. 자, 15절에,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 못 박으시며 15절 다 같이요. 전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입으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인간을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 3장부터 예언했죠. 여자의 씨, 뱀의 후손, 그쵸? 그런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뱀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들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막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들이 무모한 것이 되었고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됐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모든 사탄의 술수와 괴계를 무너뜨렸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선포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탄을 짓누르셨다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셨다면,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된 우리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 분명한 표시가 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확실한 승리자가 되셨음을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힘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거기 보면 18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찾으셨습니까? 예, 세 번째 줄쯤에 있죠. 그렇죠? 네 번째.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침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셨어요. 어떤 위인 전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죽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더 뭐 말이 필요 없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27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7장이 마태복음의 끝입니까? 28장이 나오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15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고난받으신 15장이 있다면 부활의 사건을 다룬 16장이 있어요. 승천의 장면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23장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주님이 죽은 줄로 알고 끝난 줄로 알고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게 나오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20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주님의 부활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성령님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죠. 사역하는 내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0장에 말하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할 때도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들어갈 때도 성령님과 함께 간 거 아시죠? 예,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였어요. 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부활이 된 겁니까? 이 부활은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가능한 거죠.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셨고요. 아버지에 의해서 부활하셨고요. 여러분 보세요.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분이 있다 그랬죠? 그분의 영도 있고요.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죠. 에베소 1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아버지. 성령님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부활하는 권능을 취하셨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주실 수도 있고 도로 취하실 수도 있다 그랬죠. 17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18절 다 같이요.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으니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타난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함께 권능을 발휘해서 나타난 사건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 영원히 죄가 지배할 수 없는 몸,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권능이 언젠가 또 발휘돼서 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처럼 일으키실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보세요. 우리가 추수 때에 첫 것을 거두죠. 첫 것을 거두고 추석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걸 햇곡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햇곡식을 거두면 그 햇곡식을 거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추위 오기 전까지 거두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두는 거하고 내용물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 거두는 거죠. 그렇죠? 햇곡식 처음에 거둔 거랑 계속 추수할 것이 같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또 추수 때 일어날 때 똑같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천한 몸을 가지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죠.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이 부활로 더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분에겐 죄가 없고 거룩함만 있다는 뜻이죠. 비록 인간을 위해서 죄가 되셔서 대신 죽음은 경험하셨지만 이제 죽은 뒤에 그분은 죄가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목숨을 이제 죽음 가운데 일으켜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 하나님이셔요. 부활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자라는 걸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일으켜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 죄 가운데 살으셨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 그분의 그 죽기 전까지의 삶,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보낸 33년 동안의 삶이 죄 없는, 흠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서 충분한 자격,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충분한 자격, 깨끗한 피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이 부활로서 입증이 된 거죠. 더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존중해야 되지만 지난주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사신 것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렇게 사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주님이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분의 그 의는 우리의 것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죠. 부활은 그것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죄는 예수님에게 명백하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완전히 처리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의는, 흠없는 의는,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흠없는 의가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들으시죠. 이런 관계로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정복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와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더니, 제가 계시록 1장 18절을 읽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 살아계셔요. 죽음을 정복하신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된 거 믿으십니까? 설령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 해도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런 삶을 안겨주시려고 저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네 번째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2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서 찾으셨죠? 예,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할 일이 없으시겠네요. 하늘에 올라가시면? 아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또 무슨 일을 하셔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 임무예요. 제사장 임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이 제사장 임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어요. 이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변호자로서 임무를 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변호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 있죠? 예수님 믿고 넘어질 때 있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피와 자신의 이 사역을 통해서 중보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지금 누구를 위해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누구를 위해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겁니까? 변호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밥 먹고 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다른 거 보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건축자로서 임무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집 짓고 계신대요. 누구 집 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집 짓고 계신대요. 내 집 짓고 계신대요. 나랑 같이 살고 싶어서 내 초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청약을 그분이 들고 계셔요. 계속 붙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살 곳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다음에 인생을 끝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왜 그분이 준비한 처소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뭔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시는 사역이 뭔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분의 관심에는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살고 싶었던 거죠. 온통 우리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모든 권능을 발휘하고 모든 거룩함을 발휘하고 모든 깨끗함을 보여주고 모든 걸 우리를 위해 하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하나 여기 메모해 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쟁 중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라고 한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어떤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다.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을 다 가지 못하고 길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다.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다. 해산 직후 추위에 어머니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 얼마 후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다. 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근을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그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거기서 그 군인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기는 몹시 울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생각한 군인은 그 어머니의 시신을 한쪽에 매장하고는 그 아기를 데려다 양자로 삼아 잘 키웠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다.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하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아들은 무덤을 찾아 한국에까지 나왔다. 그 아들은 마침내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 무덤 위를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그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위해 사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사신 것도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되신 거예요. 그분이 선포하는 것도 우리의 승리가 확고하다는 걸 나타내시기 위한 거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칭의를 위한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요, 변호자요, 또 집 짓는 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죠. 왜 오셔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이제 우리가 사역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면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것이 진짜 사역이라는 거죠. 내 이름을 내거나 내 업적을 드러내거나 내 어떠함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사역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사역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차례가 아닙니까? 우리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 차례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주님 앞에 주님, 항상 나를 위하시는 주님을 위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뭡니까? 동물하고 다른 게 있어요. 천사들은요, 명령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자신의 불꽃으로 삼은 거죠. 사람은요,
놀랍게도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를 위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산 것이 전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